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3기 총 제목은 출애굽기고요.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5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5과 6월절. 기억절은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들랑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 9번째 재앙까지는 지난번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이 내리려는 그 범위, 재앙이 내리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장소로 봐서는요, 지금까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국한되었다고 보면은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거주지에서도 포함된다는 것이 내리는 범위입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은 누구냐? 지금 9채까지 재앙은 애굽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히브리인도 포함되어 참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나라의 존망이 달린 위태로운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와 신하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린 죽음이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 능력을 기꺼이 주신다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빌립보 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언제나 옳은 일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기를 거부한다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한 사람이 심지어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비극을 안기게 된다. 실제로 인생사는 종종 그렇게 진행되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첫째 날 한번 들어갑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는 9가지 재앙에서 한 가지 더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미래에 대한 일을 어떻게 실행하시며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걸 한번 본다면요,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요, 바로에게 내리는 한 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어떤 경고와 기회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일이겠죠. 재앙의 경우에서는요, 하나님은 애굽에 3일간의 암흑 기간을 줬습니다. 그거 기간을 주심으로 최근의 사건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명확한 경고였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재앙의 성질은요, 이 마지막 재앙의 성질은 어떨까?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에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죽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재앙의 원인은 어떨까요? 이 재앙의 원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착취와 폭력과 우상 숭배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애굽을 덮친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완악한 바로 때문에 10번째 내릴 재앙은 1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와 상징은 또 무엇일까요? 자, 10번째 재앙이 이번에 내릴 거지요. 그 10번이라는 10은 어떤 숫자인가? 그 숫자를 한번 보자면 10은요, 충만함을 뜻하는 숫자고 또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도덕법의 완전한 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내린 10개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이 완전히 나타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심판자이시며 교만, 불의, 차별, 오만, 착취, 잔인함, 이기심을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의 고통받는 자, 학대받는 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한다. 재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요, 당신의 공의의 집행이시면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마지막까지 완악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게 만들었다. 바로가요. 자, 둘째 날은 백성을 치유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을 지시했을까요? 자, 유월절의 대사입니다. 유월절은요,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해방의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 달을 7월인데 그 7월을 이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1월이라고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유월절 양을 선별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1년 된 것이어야 되고, 세 번째, 수컷이어야 했더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합니다. 자, 양은 언제 잡냐? 이달 14일 해질 때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자, 유월절 양은요,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식구가 적으면요, 이웃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먹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 때 주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의 계획을 선포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걸 살피면 네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가 지금 세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대에 주는 유월절 교훈은, 유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적 확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 세대를 위해서도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를 기념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시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이후 세대에도 기념하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유월절은 뭡니까? 이 새로운 축제인 유월절을요, 기념하는데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 피를 자기 집, 잡는 그 집의 문 설주에 바른 것은 무슨 표일까요? 구원의 표가 된다. 자,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피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요, 믿음의 표가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상징을 보자지요. 표는 이렇게 봤는데 상징은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는요. 보호해 주심을 상징하고요. 죽음의 때에 주의 주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요. 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겠죠. 자, 유월절은요, 히브리인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절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유월절 기념은요, 복음 전체이다 얘기입니다. 유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키는 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기입니다. 자, 히브리인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피는 죄에서 해방되어 오늘 가나안으로 가는 오늘 우리들이 출발하는 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훈하기를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특정한 맥락에서 누룩은요, 죄의 상징이지요. 그 때문에 유월절 축제 기간인 일주일 동안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무교병을 먹여야 된다. 무교병에 우리가 말하는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무자는 없을 무자. 뭐가 없다. 예, 발효하는 효소가 없는 떡이었다. 이것이 누룩이 없이 만든 떡. 그것이 무교병이 되죠. 그 다음에 피를 바를 때는 우슬초 한 묶음을 가지고 피를 바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럼 우슬초는 어떤 풀이냐? 우슬초는 한 묶음 하나님의 정결에 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우슬초는 소자의 무릎설자의 풀초입니다. 소무릎같이 생긴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끊어서 묶어서 유월절 피를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죄를 위해 희생과 피를 덮인 자에게 적용되는 그분의 공의 등 유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키는 표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은 불꽃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인데 불꽃을 전하라 말할까요? 이사야 15장 10편 154편 4절에요.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라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4절 28절 이 구절은요, 어떤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지키고 가르치라고 명하는지 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너희는 이 일, 유월절을 말하지 이 일을 규례를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서도 이 예식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네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기의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이 얘기는요,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기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 절기 전체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전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 이야기를 마치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직접 겪은 여정인 것처럼 내면화하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살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니까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고 그런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유월절이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유월절 경험은요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르침을 전함으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이며 초태생을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 붙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게 했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자친 이유는 뭐냐? 이렇게 히브리 11장 28절 보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이 장자를 친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자, 광대한 애굽 전역에 걸쳐서 각 가정의 자랑이었던 장자들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애통한 자들의 비명과 통곡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하였더라고 부조화 선지자 288페이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재앙 앞에 어떤 신들이 무가치함을 보여주었는가 볼까요? 자,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시스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한 여성을 돌보는 신이라고 제가 부르고 믿었던 해계 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식의 신으로 믿었던 민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재앙 앞에서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 어떻게 정언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모세의 정언을 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언하는가? 모세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누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무엇을 알았는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도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긴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정언했습니다. 자,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진실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무고한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애굽 장자의 죽음은요,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히브리 아이를 죽인 잘못을 생각하게 한다. 잘못된 행동은요, 자신과 다른 이도 고통받게 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결론을 이제 지어본다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비극을 안겨준 것이 바로 아닙니까? 자, 이것이 죄의 속성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경험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공부입니다. 자, 이것은 새롭게 된 그들의 축제이며 대대로 전해야 할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과거만 아니라 오늘도 경험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유월절 역사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공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